마라나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초대교회 양수용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가 한국에는 설 명절인데요. 설 명절에 잘 보내시고 계시죠? 저도 여기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족들과 또 주일에는 성도들과 떡국도 먹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주일 오후인데요. 오후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상은 지난 주간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사모하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설이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 번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시고 하루의 첫날을 주시고 또 내일의 첫날을 주시고 한 달이 시작되고 1년이 시작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일신우일신하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주시는데 그 기회를 잡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삶에서도 중요하고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어떻게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종교 생활도 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교회 생활을 예배를 매주 드린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교회에 아기들이 너무 많아서 목사님들이 정신없이 여기서 울면 젖병을 꽂아주고 저기서 울면 또 저쪽에 젖병을 꽂아주고 하는 그런 케어 목회, 어린아이를 돌보는 그런 돌봄 목회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한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양육과 성장, 그리고 성도들이 열매를 잘 맺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는 성도들, 상처받았다, 무슨 문제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럴 수 있느냐, 나에게 직분을 준다 그랬는데 그게 빠졌다, 여러 가지 등등 이런 일들을 교회 생활에서 많이 겪게 됩니다.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영적 어린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영적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올 해도 새롭게 시작되는데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믿음이 다운되고 있나요? 아니면 믿음이 독수리처럼 올라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믿음이 그저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적 성장하는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육적인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자라야 되죠. 자라기 위해서는 먹고 운동하고 교육받고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되는 것이죠. 매일매일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육적인 성장도 절차가 있고 순서와 과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수는 없어요. 절차가 있습니다. 아기 때를 지나서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성장도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먹었을 때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그리고 움직이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자라서 그 에너지를 통하여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장년에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육적인 것도 자라가야 되지만 영적인 것이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깊은 단계에 걸어가야 돼요. 영적인 나이는요, 제한이 없어요. 육적인 그런 성장은 아기 때부터 20세까지 성장한다고 치면은 영적인 나이는요, 계속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1살 아기가 있고 어떤 성도는 10,000살, 20,000살은 계속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나이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어린아이인가요? 아니면 청소년기인가요? 청소년기도 부모님의 돌봄이 필요한 것이죠. 청년인가요? 장년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 계속 자라가고 있나요? 사람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 혼, 육.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간구하노라.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관절과 골수는 뭐죠? 육의 몸이죠. 육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의 3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열심히 먹고 운동하고 단련합니다. 그런데 진짜 나는 어떤 것이냐? 진짜 나는 어디입니까? 영, 혼, 육 중에서 육은요, 영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는데요. 물에 담고 있는 이 그릇이 육이에요. 육. 우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저 양수용을 담고 있는 몸이 이렇게 된 거고요. 원래 저는 이 안에 있습니다.
그 혼은 뭐냐면 육신의 색깔이에요. 장막에 있는 색깔, 이것을 하는 인테리어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육과 대화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혼과 대화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와 대화를 하십니다. 진짜 나를 관심하십니다. 그런데 육은 성장하고 정신, 우리가 soul이라 했죠. 그 정신이 점점 성숙해 나가지만 영이 자라지 않는다면 진짜 나는 자라지 않는 거예요. 진짜 나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영을 훈련하고 영에 즉시 순종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깊은 속을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것을 책을 통하여서 영적인 거인들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영적인 그런 우리 선진들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했을까 관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관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니까 어떤 성도들은 말씀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4가지 중에 3가지는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열심히 먹잖아요. 잘 먹는 아이들이 빨리 성장하잖아요. 그렇듯이 영적인 양식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역사적으로 많은 영적인 성장을 가져왔던 우리 선조들, 그리고 영적인 거인들은 하나같이 말씀 묵상의 대가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자기를 성숙시킨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읽은 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말씀을 묵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그런 후계자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았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그런 낮아진 자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1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이 뭡니까? 입술로 읽으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을 곱씹어라. 여러분들 묵상이 그냥 가만히 뭐 불교 참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묵상도 훈련인데요. 제가 성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숙한데 묵상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잘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요, 잡념이 떠오른다, 사람들이 떠오른다, 뭐 걱정, 근심, 일이 떠오른다 라고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묵상은 뭐냐면은 읽는 것과 다릅니다. 묵상은 마치 음식을 씹어서 즙을 내는 것 같아요. 음식이 그냥 무턱대고 막 먹으면 무슨 맛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좋은 음식을 하면은 참 먹고 음미하잖아요. 향이 너무 좋다. 그리고 이 맛이 아주 혀끝으로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음미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즙이 나오고요. 말씀에서 있는 영양소가 팍팍 터져서 나와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많이 읽으십시오. 그런데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말씀이 암송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이제 나이가 목사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말씀이 안 이어집니다. 그거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훈련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만약에 성경이 이 땅에서 사라진다면 여러분들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어떤 북한에서 억류했던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경을 북한의 그 감옥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일평생 목회자로 성경을 보았지만 성경을 외우고 있는 성경이 다 어렴풋한 거예요. 찬송가도 그렇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외우는 찬송이 많지 않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 1년쯤 후에 성경을 받아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성경을 끌어안고 그것을 머릿속에다 다 새겨놓으려고 암송하고 언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찬송가를 외우고 라고 했더니 되더라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60이 넘으셨어요. 여러분들 암송 이것을 매일매일 하십시오. 저도 아침에 걷기를 할 때 한 절, 두 절 한글과 영어로 적어서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암송은 늘어납니다. 오늘 한 절이 1시간 걸렸다면 내일은 좀 더 줄어들고 그래서 암송의 실력은요 점점 늘어납니다.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암송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말씀 계획을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는 훈련, 읽는 계획 세우셨습니까? 묵상 계획 세우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노트를 하나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깨달은 점, 이것을 노트에다 옮겨 적으세요. 은혜가 된 성경을 옮겨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한 자리에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순하죠. 읽기, 쓰기, 암송하기,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것. 신앙의 훈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운동력이 있어요. 막 퍼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퍼지고요. 내 입술을 통하여서 퍼지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퍼져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의 비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첫 단계는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갑자기 영적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그 영을 터치하십니다. 말씀을, 음식을 씹어서 그 영양소를 먹지 않는 아이가 성장할 수 없듯이 우리가 말씀에 그 즙을 터뜨려서 씹고 씹어서 그것이 영적인 자양분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성장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해주시다. 쏙 들어왔습니다. 언더스탠딩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말씀은요, 삐까번쩍하게 전하는 게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하나라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말과 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그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요. 말씀을 많이 듣죠. 말씀을 유튜브나 TV나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 요즘에 카톡으로도 말씀을 보내주는 성도들도 있죠. 그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 말씀이 들었다고 말씀대로 살고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말씀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깨닫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속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행하셨습니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건 알지만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행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니까 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은 정말 죽기 살기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가 나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올해 한 해에 성장하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예전에는 은혜도 많이 받고 성장했는데 지금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보다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무리만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먹기만 하고 또 운동도 안 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다면 그건 불구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다녔던 성도님의 딸이 머리가 다쳐서 사지를 못 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먹기는 먹습니다. 매일매일 먹습니다. 몸도 자라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를 못해요. 마치 그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먹기는 먹고 몸은 비대하지만 아무런 행함이 없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건강한 사람으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실천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매일매일 이 말씀 하죠. 여러분들 말씀을 큰 숲을 보십시오.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사랑입니다. 교회는 사랑을 훈련하는 곳이에요. 속회나 구역이나 셀이나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사랑 학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그런데 요즘에 교회에서 사랑은 배우지 않고 미움을 배운다거나 욕심을 배운다고 하거나 그리고 남을 질투하고 싸우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이미 공동체가 깨어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사랑할까? 연약한 자들을 사랑할까? 이웃을 사랑할까? 하나님을 사랑할까? 이런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이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와 있어요. 민족과 동포를 사랑하는 방법, 이웃들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 교회는 그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마귀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훈련해야 될 곳에 사랑이 없으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 하면은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요, 말씀이 저 멀리 가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에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조바심을 내지 말라, 조바심을 가지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바심을 내고 근심하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내가 기도할 때 이미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렇게 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이미 주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려보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실천이에요. 기도를 왜 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믿어요. 환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안 믿어요. 주님을 믿는다면 풍파가 있건 환란이 있건 무슨 상관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내년에 100억이 개런티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100억을 나한테 주겠다 하는 확실한 그런 보증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 뒤에요. 근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불평할까요? 아닙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지날 거예요. 사람들이 무시해도 어려워도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날을 기다릴 것입니다. 누가 욕을 해도 가난뱅이라고 해도 너는 실패자를 해도 개의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은 흘러가니까요. 그것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주님께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바심을 내거나 근심하지 말고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영적인 성장은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묵상됐으면 실천으로 나가야 되죠. 여기서 가로막히면요, 묵상이 잘 안 된 거예요. 즙이 터지지 않은 것입니다. 실천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장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의 세 번째로는 말씀을 항상 삶의 첫 자리에 두어야 됩니다. 말씀이 세컨드가 되면 안 됩니다. 서드가 되면 안 됩니다. 퍼스트가 돼야 돼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joy라고 표현합니다. joy, 기쁨이라는 단어죠. joy의 죄인은 Jesus first, O, other second.
while you serve. 이것이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첫째고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고 내가 세 번째. 그러면 joy,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좋아하고 성도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삶의 첫 자리에 둬야 돼요. 예수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둬야 돼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항상 내가 먼저예요.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불교인들도 마호메 틀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예요.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인데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이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제일 먼저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고요. 생명이 있고 건강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이 진리가 다윗이 솔로몬에게 왜 유언처럼 이것을 말했겠습니까? 너는 신하들은 어떻게 다스리며 나라의 통치 철학은 이런 것이며 누구는 가까이 하고 누구는 멀리 하고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하라 라고 유언했을까요? 말씀을 이야기하면 말씀을 삶의 첫 자리에 두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구약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들도 있고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왕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유다의 4대 왕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요, 왕위가 되자마자 정말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산당들을 깨트리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고 심지어는요 자기 어머니가 섬겼던 왕위를 폐해버렸어요. 자기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의 그 지위도 박탈해버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왕이겠습니까? 아사 왕의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풀렸어요. 시원케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정말 통치 시기에 귀한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실수를 합니다. 역대하 16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큰 실수를 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발에 병이 들었는데요. 이 발에 병이 든 것을 주님은 자신에게 갖고 나와서 이 병이 왜 생겼는지를 묻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으로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의원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싫어하는 아사에게 흠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사는
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병들어서 그 병으로 죽게 됩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 그가 주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첫 자리에 놓는 그런 삶, 그러면은 성장합니다. 믿음이 독수리 날개치듯 성장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뭐 한 서드나 퍼스 뭐 이렇게 자꾸 순위에서 밀려나가면요,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존중히 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나이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재정입니까?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교회입니까? 사역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말씀이 삶의 첫 자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첫 자리에 두면서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로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첫 자리에 두고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죠. 마지막으로는 영의 음성에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사람은 영의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영혼육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영과 대화를 합니다. 영과 대화라는 건 어떤 특별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영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요.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대화가 됩니다. 영과 대화를 해야 돼요. 육적인 것을 닫고 혼적인 것을 닫고 영적인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을 양심이라고도 하여 직관이라고도 해요. 직관. 성경에 나와 있죠? 직관. 주님께서 주시는 내적, 이너 보이스, 내적인 음성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이너 가이던스, 내적인 안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때때로 죄를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지시도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것을 예민하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 훈련은요, 처음에는요,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옵니다. 저도요, 일평생 주님께서 음성이 정말 뚜렷하게 육적인 음성보다 더 크게 들린 적도 몇 번 있습니다. 그때는 막 눈물이 납니다. 주님이 임재하셨구나. 주님이 지금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께 계속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도요, 주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크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회개를 잘하고 깨끗하고 온전할 때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주님이 떠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영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우리의 내부에서 영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기도할 때에 잠시 멈추고 주님, 제가 무엇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종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머무는 시간을 가지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작은 소리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작은 생각일지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영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말씀을 먹으면요. 더욱더 주님께서 아주 차분하게, 고요하게,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영의 음성에 즉시 훈련하는 그런 훈련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하겠고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 이런 말씀을 들었어 라고 떠벌리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압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기도 중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여러분들 기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골방의 기도, 시간을 성별하고 장소를 성별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모든 것들을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세미하게 반드시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한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주님께서 활짝 열어오셨어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들만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지성소의 휘장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찢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누구든지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특권을 사용하십시오.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말씀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면요, 올 한 해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돌파가 일어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올 한 해 열심히 따라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영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러면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한 해에도 100살, 1000살, 10,000살 성장할 수 있는 영적 거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의 주님 나라 위에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꼭 성장하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고요. 저도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맞이하고 우리가 신앙이 올 한 해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열매 없는 나무처럼 올 한 해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한 해를 주님께서 더 기회를 주셨는데 올 한 해도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저 귀한 마음들을 주님 보석과 같은 마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영롱하게 빛나게 해 주시고 묵상이 되고 실천하고 예수님을 가장 앞장 세우고 구원의 뿔을 잡고 영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올 한 해에도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퓨누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성령의 말씀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이 자라고 아버지는 우리의 말씀이 선포가 자라고 말과 행실과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거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장할지어다. 말씀으로 일어날지어다. 말씀으로 새롭게 될지어다. 말씀으로 선포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 승리하시고요. 꼭 이렇게 새롭게 믿음의 성장의 계획을 세우시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샬롬, 마라나타, 승리하세요.